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이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물밀듯이 들어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피스를 얻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 인사가 무슨 뜻일꼬?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딸들을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막 아내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하가 출생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아벨은 죽어버렸어.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흥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벨 대신에 아들 하나를 더 줍니다. 셋을 줘요. 셋. 그러니까 셋도 출생해서 여러분 흥왕하지요. 셋이 출생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은 세상 사람들의 후손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였다. 그거는 영적 도덕적 타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기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of the Lord, In the eyes of the Lor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를 주목하여 보니까, 노아의 삶을 보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노아는 의인이더라. 아멘 하십시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가정이 구원함을 입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당하는데 노아의 가정은 구원함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와 같이 노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미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느껴져요. 현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요셉의 꿈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멘 하십시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곧 누구시다?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첫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계획은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주님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에 그럽니다. 시편 103편에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위에서 철철철 우리를 위해서 그 쏟으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여러분, 이 일요일은 여러분 고난주간 이 첫날은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아멘 하십시다.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주께서 살려주신다. 네.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 발 앞에 막 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신 발 아래 막 깔아드립니다. 겉옷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사람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놔버려야 돼.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시면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 봐보십시오. 막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시니까는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잖아요. 우리의 겉옷, 이 육신의 소욕을 딱 주님 발 앞에 그냥 벗어서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죽기 위한 입성이에요. 살기 위한 입성이 아니에요. 그 입성이 곧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 입성이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걸음걸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고난주간 월요일에는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방법과 그 불법은 그 안에서 막 비둘기 팔지요, 막 매매를 하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모든 자들,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쫓아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초소,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며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주께서 성전 정하답을 쫙 마치시고 화요일 날은 거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세요. 말씀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 앞에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근데 화요일 날 주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을 것까지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주님의 흔적이 없어요. 침묵의 날. 침묵의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요일에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침묵의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님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마지막에도 그 마지막 생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만찬할 때 떡을 떼서 먹는 것은 곧 주님의 살을 먹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그렇게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목요일날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같이 행하였고 본을 보였은즉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리고 주님이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요일날 고난주간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유대 병정들이 칼을 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와 함께 주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금요일 오전 9시 주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는 주님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피가 철철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여러분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크나큰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남기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Forgive me.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당신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끝까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신다.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가상 7원의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가끔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애바다 열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강건케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가상 7월의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흉악범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다 비난했어요. 둘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당신 나라에 갈 때,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생각하소서. 한편 강도가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두 번째 대답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장막에 비유해요. 텐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주의 종이지만 천막을, 텐트를 지어서 팔았어요. 그냥 우리처럼 견고한 집이 아니고 그 당시 유목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텐트가 유용하게 많이 쓰였잖아요. 텐트를 팔았어요. 지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텐트는 한 곳에 딱 정착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은 내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오늘은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장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이 장막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장막과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무너지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한 터전이 없어요. 영원한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핵심한 강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핵심한 강도. 그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핵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나를 사모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십자가 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의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뭘 보여주시냐면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서로 성도 간에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슬픔의 감정, 이런 모든 감정이 다 씻어져 버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크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자,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다 씻음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세 번째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라는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이들이 몇몇 여인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가시는 길을 끝까지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그 여인들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몇몇 여인들이 주님이 그 죽으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들만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비극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는 구경꾼들. 예수가 어떻게 죽는가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주목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고백 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 신명기에 가보면 그래요.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 저주를 주님이 달게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권세,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대속물, 랜섬,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께서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이 마르다, I am thirsty. 물과 피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가 넘어가고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 6시간 동안에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마지막 그냥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그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물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라, 오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주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고 영생 복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7번째, 마지막 가상 7원의 말씀이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터졌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주님이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막 찢어져 버렸죠. 바위가 여러분 터져버렸어. 바위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요. 그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름이 백부장이 하나 있어요. 백부장. 그걸 원문에 가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페트로니우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의 고백이 와, 과연 예수는 의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22절, 23절 말씀을 보았는데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빼놓고 갔잖아요. 14절에서 20절 말씀. 이것이 곧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곧 당신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 그 아비가 예수의 제자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걸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달라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온전케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요. 주여,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역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상 7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일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성고난주간, 이제 부활주일이 올 건데,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무엇으로 동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